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패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라는데 학교에 1등이 많이 있습니까? 1등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꼭 1등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했고 믿음으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대립의 관계에 있었고 서로 증오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20년이 훨씬 넘어서야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미워했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아올 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는데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전부 다 교재를 좀 주세요. 혹시 교재가 없는 분만 손만 들으면 돼요. 그냥 교재 없이 들어온 손만 들고 있으면 다 하게. 혹시 없으면 손만 들으면 뒤에서 뒤에서 갖다 드리세요. 우리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본즉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보라고 할 텐데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얼굴처럼 생겼나 아니면 마귀의 얼굴처럼 생겼나. 사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기도해요. 큰일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두 대로 나눠 갖고 앞에서 형이 치면 뒤에는 도망가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날 밤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렸고 그 다음 날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얽혀있던 매듭들이 풀려져요. 예물을 준대 형님들이 예물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한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보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언어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답을 하셔야죠. 아멘. 이걸 잘하는 사람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띄우면 되는데 이상하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5장 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이 구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냐,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가 전쟁할 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뭘 줬는지 아세요? 군복을 줬어요. 그리고 투구를 줬어요. 그리고 갑옷을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갖고 나가요? 늘 사용했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기구를 갖고 나가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이 아니라 늘 자기가 신뢰했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갖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첫째는 피의 증거가 피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6월절 날 하나님의 재앙이 다 휩쓸고 갔을 때 여러분 구원받고 승리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피의 증거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피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그것이 6월절.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물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된 물의 증거가 있어요. 물은 뭐냐면 여러분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 증거가 있다면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피와 물과 성령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나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그것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셋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였느니라. 자, 오늘 7절 8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나. 우리를 증거하는 이가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물과 성령이니라. 자, 좀 봅시다. 믿음의 증거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피가 6월절 피,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또 밑에 걸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쪽에는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사람이.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들어가면 먼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놋재단이 있어요. 놋재단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단이 있어요. 단. 놋단. 여기서 뭐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소가 죽어요. 뭐예요? 피예요. 들어가면 물두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두멍에 물이. 이건 뭐예요? 씻어요. 씻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가 그래 참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에 전부 다 교회 왔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피가 있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신약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양이 죽고, 신약에서 세례는 여러분 씻는 건데, 씻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의 다 여기까지는 왔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누구의 얼굴처럼? 하나님 얼굴이 안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돌아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간다. 구원에 대한 것만 예우하고, 여러분 세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세례가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떡상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때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쭉 관통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까지만 왔다 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가요. 자기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하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런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믿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피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그런 믿음을 believe,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데 구원의 요소를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believe,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다 깨지고, 그래서 약복강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 이걸 탈고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I believe,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처음 봐준 거 누구한테 다 맞춥니까?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맞춰요, 최적하게.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그녀 싸면 갈아주고 또 새롭게 입혀주고 다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맞춰요? 아이한테 맞춰요. 그럼 어느 정도 컸어요. 크면 그 모든 것을 또 아이한테 다 맞추게 된다면 아이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를 맞춰주고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나한테 맞춰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맞춰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그분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체적인 의미 앞에 그를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 사실 주인은 뭐 주인이야. 내가 다 주인이지. 그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구약에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영광의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기의 전 과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 이런 그 은혜가 이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누구한테 맞춰요?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 만나요?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잘 기억하세요. 목자를 통해서 만나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무슨 신이었는가? 오스리스의 신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풍요의 신이야. 그 신이 어떻게 됐어요? 핏빛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뭐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신이에요. 핫신이었었어요. 호크 신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다신이에요. 다신의 신이에요. 다신이 하도 말하니까 지쳐갖고 그것도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이가 왔어요. 이는 뭐냐면 흙을 흔들어내서 내려온 셉이라는 신이에요. 셉.
지금 다 신이에요. 팔이 학콕이라고 해요. 곤충의 신이에요. 곤충의 신. 악질, 이것은 동물들에게 왔어요. 황소도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피스 신이에요. 거기에 뭐가 와요? 악질이 왔어요. 그 다음 독종이 났어요. 여러분, 의술의 신도, 의사의 신, 의술의 신인데 그것도 못 건져요. 이것을 타이폰의 신이라고 해요. 전부 다 신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우박은 여러분 대기의 신이에요. 대기의 신. 슈라고 했어요. 우박은 모든 걸 다 날아가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곤충의 신이 있어요.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그걸 세피아 신이라고 했어요. 세피아 신이라고. 그 다음에 어둠이 왔어요. 그들이 신이 뭐냐면 태양의 신이야. 빛이 신이었는데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게 라신이라고 해요. 라신. 마지막에는 좀 생명의 신이 있어요. 이시스라고 생명의 신인데 생명의 첫 태생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모든 것들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신들과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떡을 해갖고도 뭐 어디 갖다 놓고 붓도방에도 갖다 놓고 뭐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담벼락에도 갖다 놓고 변소에도 갖다 놓고 이런 모든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경고했다. 목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대행자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를 잡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목자의 얼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목회자의 얼굴이에요. 이걸 다시 제가 좀 확대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은 권사, 구역장의 얼굴이 출발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복 받으라 할 때만 아멘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의 출발은 믿는 집사의 얼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옆 사람에게 전도지 좀 펴시다 그럴까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성도들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출발은 믿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 지난 수요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구나. 기도 공부에 2년 동안 우리 통합적 교인들이 17만이 줄었다고요. 17만. 뭐예요? 그 얼굴이 지금 상해가는 거예요. 얼굴이 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요? 그럼 안 믿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린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안 믿는가? 여러분 요나 때문에 그린 거예요. 사실. 자, 이제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피해 증거가 12장에 인좀 여러분 양이죠. 6월절이 나와. 6월절 제물이 돼서 13장 14장에 물의 증거에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13장에 3가지의 약속을 받아내요.
별다른 내용들이. 첫째는 보세요. 12장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12장에 피예요. 피. 양이 죽어요. 13장 14장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에요. 근데 그때 세 가지를 약속받아요. 초태상이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 백성만 안 죽었어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첫 것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장자도 죽었어요. 첫 태생 다 죽었어요. 첫 것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너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겠느냐? 두 번째는 그들 인도할 때 여러분 무기병을 먹으라고 해요. 뭐가 없어요? 누룩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너희들 죄 짓지 않는 삶 살겠느냐? 셋째 물어봐요.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이거에 따르겠느냐? 성령의 인도예요. 나는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딱 구름기둥이 서 있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못 가요. 나는 가기가 싫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요. 세 가지를 물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거 세 가지 하겠느냐? 됐다. 그러면 홍해 건너가자. 그래서 홍해 건너가는 거예요. 이 지금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계속 15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15장에서 18장입니다. 여러 광해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만나는 이유가? 여러분 저 13장에서 14장 물 때문에 그래요. 으뜸 사상이 제대로 안 된 거라. 그리고 제대로 무교병의 역사가 없는 거라.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만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세례 받았느냐? 여러분 제대로 정말 우리가 세례 받으면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수룩광에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단물이 돼요. 신광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15장, 17장에 갔더니 너무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생수의 성령의 강에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멜렉이 있을 때는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기게 하고 협력을, 기도를 알게 하고, 18장에 가서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요.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 세 번째는 무슨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잘 보세요. 교환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 인도가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 위로 인도해 가요. 시내산. 왜 시내산 인도해?
하나님의 철학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의 원칙을 주려고 여러분 신의 산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도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들을, 그 원칙 중에 최고가 뭐예요? 그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을 주고 사회법을 그들에게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뭘 맞춰라? 코드를 맞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들어가는 대장의 언약궤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괜히 장학금 받는다고 와갖고, 이게 강요된 은총이라. 강요된 은총. 언제 이런 이야기? 생각은 전부 다 어디 가 있는지, PC방 가 있는지.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그래도 이게 은총이라, 은총. 자, 이야기를 했어요. 문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성수로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성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났다는 字있잖아요. 땅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라는 거예요. 만나는 땅에서 나온 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죠. 싹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권위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을 존대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이런 사상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한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릿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이야기를,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임재를 배웠고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29절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여러분, 뭐가 난다고? 얼굴 피부예요? 요새 뭐 화장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발라서 광채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 속에 있으니까는 여러분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광채가 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채 이 교회 들어오면 그냥 환한 광채가 나야 돼. 광채. 자,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그래서 세 번째 큰 카테고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서 또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면 돼요. 자, 로마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주신 보장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 39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래?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 20절 약속이 뭐니까 더욱이나 뭐하더니 계속 나의 은혜와 의의 선물 가운데 우리는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라.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4절, 17절, 21절 약속 뭐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실패에서 승리로, 패배에서 홍보를 하나님께 옮겨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뒤쪽 보세요. 우리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원칙들, 나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그 삶의 원칙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이겨놓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전부 다 패배의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인드 사이클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지향적인 사이클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언어가 있고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보죠. 첫째, 요셉이 기대를 해요. 이런 것을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월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대가 있어요. 요셉이라면 막 꿈을 꿔요. 그죠? 꿈에 봤더니 자기에게 전부 다 자기 단에게 막 인사를 해요. 이제 봤더니 별들도 해와 달까지 전부 다 절을 해요.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차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가요. 그런 느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돼요. 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렇게 된다. 그런 느낌과 생각은 뭐라고 해요? 형들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복수하고 말 거다. 이 나쁜 자식들, 니들이 잘 되나 보자.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보디발의 아내 이 여식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게 전부 다 불평이고 분노고 모든 사람들에게 격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됐으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맘대로도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이 사이클에 대한. 두 번째는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적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냐면 말씀의 시스템, 워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바라봤어요. 자,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모함에 의해서. 자, 느낌이 어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도 뜻이 있겠지. 마음의 안정과 위로가 와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도우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라 해?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거기서도 일을 맡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생각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훗날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뀌어요. 행동은 어떻게 돼요? 친절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점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나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패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속사적인 사고를 창세기 몇 절을 써놨어요. 우리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면 잘됐다. 이 기회에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4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에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배려를 해요. 4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우리 가문을 이 세상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오늘 우리 친구들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런 해석이 틀려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큰 기대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축제에 참여하게 했구나. 이게 이제 구속사적 얘기예요. 일반적인 재수 되게 없다. 아유 허리도 아프고 내가 지금 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게임방도 가야 되고 할 텐데 사고가 그린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저는 어디를 세미나를 가도요 사실 질 앞에 앉아요. 질 앞에 앉고 하나님이 이 기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상상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최대로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떤 사고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로 할 것인가 사고 전환을 해서 똑같은 거지만은 관점을
조금만 틀리게 보면 해석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했을까? 아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고를 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드시네. 나도 저러지 않을까? 내가 더 겸허하게 되고, 내 생각을 한번 곱씹어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대장을 하나 보내주셨는가 보다.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네. 그럼 대하는 법이 틀려요. 대하는 법이 틀려요. 모든 것은 관점과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포커싱의 원리라고 해요. 누구에게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코리덴붐 여사는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니라.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지금 절망해요. 전부 다 세상 바라보고 다 절망해요. 우리 내면을 보면 한심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안식이 있고 승리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절망이고 낙담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러나 다윗만큼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행동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빨리빨리 해서 미안도 해요. 그러나 저도 예의가 있어갖고 이렇게 1시간 반 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친구를 바라봐갖고도 오래 못하겠어. 내가 미안해 지금. 내가 미안해. 그러나 좋은 기회였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회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를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 보면 실망하고 우리 자신 보면 낙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해석을 바꾸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